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옆에 배우가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늘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참 잘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4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소꿉 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많이들 해보셨죠? 네, 요즘처럼 제대로 된 장난감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는 그냥 맨 땅에서 돌멩이 주워다가 판판한 돌은 그것이 냄비도 되고 프라이팬도 되고, 또 조그만한 돌멩이는 찢는 절구도 되고, 풀을 뜯어다가 열심히 찧은 다음에 밥이야 먹어. 한 사람은 아빠가 되고 한 사람은 엄마가 되고, 또 그 속에 어떤 아이는 어린 아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그렇게 놀았죠. 이 소꿉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정해서 그 역할에 충실하게 놀이하는 것, 그것이 소꿉놀이인데요. 이제 한참을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한 아이의 엄마가 와서 얘야 집에 가자. 자, 이제 그만 놀고 해 떨어졌으니까 집에 가자.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집에 갑니다. 또 다른 엄마가 와서 집에 가자. 이제 그러면 싫지만 어떻게 해요? 또 엄마가 가자고 하시니까 이제 엄마 손 붙잡고 또 갑니다. 이렇게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 모두가 한 가족인 줄 알았는데, 저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놀 때는 같이 한 가족처럼 놀았는데 흩어질 때는 각자 집으로 돌아갈까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제가 드렸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속한 집이 달라요. 자기의 부모가 다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놀 때는 몰랐는데 엄마 아빠가 와서 부르니까 그 엄마 아빠를 따라가더라고요. 다 저마다가 속한 공동체가 있고요. 그 부모가 있으니까 그 부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함께 있었지만 그들이 속한 것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의 그 소꿉놀이, 그들이 헤어질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오래전부터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이 강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선민 백성이다. 무엇으로 그것을 자랑했냐면요, 첫째는 할례였어요. 할례 받은 백성과 할례 받지 않은 백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 구분짓는 기준이었습니다. 정말 목숨처럼 중하게 여겼던 것이 이 할례라고 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자 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원하면 어른이 되어서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는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중요한 율법의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율법에 정통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막 따져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따지느냐? 왜 안식일에 일하십니까?
안식일을 쉬라고 하셨는데 왜 당신은 안식일에 자꾸 일을 합니까? 왜 병자를 고칩니까? 고치더라도 다른 날 고치십시오. 안식일은 당신 앞에서 누군가가 죽어간다 하더라도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왜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안식일 날 사람들을 도와주느냐. 그리고 또한 레위기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을 자기들 입에 대지 않는 것, 정결하지 못한 것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대로 부정한 건 먹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혹시 내가 영생을 얻는데 무슨 또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렇게 물으러 한 부자 청년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가 뭡니까? 저기 눈만 이렇게 막 깜빡깜빡거리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같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가 뭐지? 누군가가 내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예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례를 받고 주일 성수하고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으면 될까요? 이것도 중요하죠. 세례 받고요, 주일 성수하고 술과 담배 하지 않아서 내 몸을 늘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해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이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누구의 백성인가? 그리고 나는 그렇다면 그 표시는 과연 무엇일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둘도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귀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 17절에서 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하디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2명 있어요. 2명 있다고 해도 1명 못 보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냅니까? 그 귀한 아들을. 3명이 있다고, 10명의 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중에 1명, 야, 너 가.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그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4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출처를 밝히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언제부터 예수님이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한번 가볼까? 스스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5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0살쯤 되어 보이고 조금 더 후하게 해서 한 50살 정도로 봤을 때 그래도 아브라함을 보지 못할 나이인데 비꼬는 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직 50살도 안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의 그 비꼬는 말에 전혀 주눅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존재는 늘 현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존재는 어느 역사적인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생애는요, 정말 짧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짧은 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인격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의 혈통이나 종교적인 전통을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과 유대인의 말이 서로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아버지가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과 유대인들이 행하는 행동이 당연히 같은 것이죠.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답답해 미칠 노릇이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온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며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들 서로가 말하기를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가? 자살하려고 하나? 전혀 엉토당토하는 맞지 않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여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은 땅에 속해 있기에 계속해서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요. 예수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말, 연설,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 소리,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의 내용을 의미하는 로고스, 교훈, 사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마귀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오늘 본문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전에는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그 밑에서 종로로 됐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들 중에는요, 아브라함의 후손, 곧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한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도 신앙의 2대, 3대, 4대, 신앙의 대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신앙은 4대의 신앙입니다라고 혈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그 4대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가, 정말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가, 혈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믿었던 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줬던 그 신앙을 오늘도 내가 이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장래에 대한 보장을 약속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하여 미지의 땅으로 갔습니다. 100살에 겨우 얻은 그 아들도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시라고 여겼던 그 율법을 가지고만 있었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정중하게 대접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신의 장막에 왔을 때에 그들에게 쉴 곳과 씻을 것과 음식으로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를 인정하기는커녕 그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경멸하고 지금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존귀히 여기며 또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하면, 배신하고 도망가면 교도소를 나온 다음에 꼭 찾아가잖아요. 가서 물어요. 너 그때 나에게 왜 그랬어? 나에게 왜 그랬어?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너 그때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너 왜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했어?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날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을 길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 아닐까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임의 표시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